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 희망을 노래하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 희망을 노래하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희망을 노래하다인데, 근데 그 희망들이 잘 되게 무언가 잘 되게 올해 수능 보던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죠.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수능이 만점 나오는 은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능 봤는데 딱 봤는데 모든 걸 다 알아. 막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작년 2020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47, 얼굴을 보니까 47살처럼 안 생기셨는데 47살이래요. 이 당시, 그러니까 조만간 신이겠죠, 내년이면. 웨스턴 초등학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웨스턴 초등학교 젠 폴스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손에 든 게 여러분 많아 보이죠? 이게 다 뭐냐?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78명의 학생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이 선생님, 젠 폴스 선생님의 임무였어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했을까요?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면하면서 이 아이들의 점심을 한 명 한 명 집에 방문하면서 챙겨주죠. 근데 이거를 18km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하냐? 직접 걸어서 아이들에게 저 배낭을 다 메고 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에 전달을 해줘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8km를 거는 게 아니라 18km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걸 메고 8km를 걸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영국은 모든 걸 봉쇄해버렸어요. 봉쇄해버려서 외출 잔도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는 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마음엔 뭐가 있었냐? 좀 집안이 좀 어렵거나 좀 밥을 잘 못 먹을 것 같은 결식아동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선생님은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집에 찾아가서 밥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적어도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또 음식을 먹기 위해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가정이 있다. 교사란 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이 선생님, 폴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직접 집에 가서 주는 거예요. 주고 이렇게 도시락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도시락만 주는 건 줄 알았더니만 저는 알고 보니까 숙제도 함께 주더라고요. 배움의 기회를 놓칠세라 숙제도 함께 전달한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분명히 기사에는 없었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78개의 종이백을 짊어지고 그는 하루에 2시간을 걷는다. 제자들이 휴교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칠세라 숙제도 함께 전달한다. 엄마는 웃죠? 아이는 썩소리 짓고 있어요. 네, 별로 이게 식사는 좋은데 왜 숙제까지 나에게 줄까라는 이 아이의 썩소. 네,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웃었어요. 웃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의 역할은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죠. 점심 한 끼라는 이 소중함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을 매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게 되겠죠. 왜? 희망이니까, 원하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점심 한 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사 먹을 수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초기에는 이 영국의 이 학생들은 그것조차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신이 할 일을 했다. 그걸로만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한 끼 별거 아닐 수 있는 이 한 끼가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고 그 행복으로 해서 그 선생님은 돌아오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희망을 좀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 전체적인 좀 배경을 보면서 저자가 쓴 이 시를 쓴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심각성과 그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인이 드리는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서 9절 말씀을 총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1절, 2절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3절, 4절은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정성껏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3절, 4절은 이제 상한 심령.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9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죠.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좀 힘드니까. 단계예요. 1단계는 좀 기도했어요. 근데 2단계 되니까 무엇이냐? 얘 더 힘들어진 거예요. 피폐해진 걸 보니까 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1절에서 9절 여러분이 쭉 읽게 되면은 한탄하고 막 아쉬워하는 그런 분노의 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날 버리실까? 라는 고민은 하지만 그것을 무엇이냐?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저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기도를 처음 했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찾으며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처음 저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시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처음으로 처음 한 행동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해요. 옆 사람의 음성, 전사님의 음성,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스타트를 끊을 것이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적어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근데 그러면 그렇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 왜 안 채워주시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낱낱이 샅샅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막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긴 하는데 더 상황은 심각해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죠. 왜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막 MRI 촬영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머릿속에는 그것만 떠올라요. 계속. 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허리가 좀 아팠네, 괜찮네 이랬는데 MRI 딱 찍었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그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허리 어떡하지? 허리 잘못되면 안 되는데, 팔꿈치 아프니까 팔꿈치 계속 아프면 안 되는데, 무릎 아프니까 무릎 아프면 안 되는데, 계속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맞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 걱정과 불안을 우리의 내 음성, 여러분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는 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걱정하고 불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이 왜 안 될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은 뭐 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많이 파란색이 떴다고. 파란색이 뜨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예요. 빨간색이 뜨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때는 막 좋죠. 마이너스 되고 갑자기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그 이제 코스피의 그 지수를 계속 보겠죠. 지금 3,000대로 언제 회복하지?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그게 뭐일까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냐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만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제 조건을 붙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될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거기서만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런 꿈을 찾아요. 그래서 로또를 하고 연금 복권을 사고 무언가를 하죠.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한 끗 차이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세상 근심에 너무 와닿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는가? 거기 안에 포커스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자의 이 시인이 했던 거는 정성하다에 기도하고 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기도까지 했는데 이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단계 했고 2단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끝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여기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보류의 마지막이었죠.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든데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상황을 기억해 보면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이 시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우리는 대부분 힘들다 그래요. 그럼 이전의 상황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어디 갔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했을 그때가 언제였냐? 저는 그런 때가 없는데요. 과연 없었을까요? 라는 전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교회를 만약 완전 처음 다닌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이 은혜를 언제 경험했고 언제 느꼈냐? 여러분들이 MT 가고 수련회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재밌었죠? 수련회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숙소에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놀고 했던, 그거 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때 막 여기 경빈이가 없지만 경빈이가 그 예쁜 누님을 보시고 좋아했던 그때, 저에게 은혜의 마사지를 받던 그때, 은혜 마사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받았었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생각해서 엄청 막 특별하고 대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배 공간 안에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같이 부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무언가가 주어지고 무언가 상황이 바뀌고 내 삶에 무언가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럴 때만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일상이에요. 일상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MT 가서 재미있게 놀았죠. 이전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힘듦과 비참함과 괴로움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과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현실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더 해둘 걸. 그런 후회를 굉장히 하게 되죠. 그러나 후회만 하고 그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자는 이런 자책, 시인은 이런 자책을 하면서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해요. 근데 계속 답답함만 쌓이고 해결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느끼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해답을 하나 드리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누구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MG 리더분 중에 한 집사님은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이제 수원까지 출퇴근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냥 계속 운전하면서 그냥 오늘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고 목사님 건강, 사모님, 전사님 이렇게 한 명 한 명 셀 원까지 이야기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는 갑자기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요. 딱 자리에 앉았어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 감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잠깐 눈 뜨고 하나님 오늘 학원 왔습니다. 오늘 학원에서도 집중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술로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로. 한 번 더 내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꿈을 꾸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시작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제 입술로 고백했는데 바뀌는 게 없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고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죠.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의문과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란 사실이에요.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몸부림은 어떠냐는 거죠.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 시작이 오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하는 기준이 뭐냐?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고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1대1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다 맺으면서 오늘의 기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요. 누가 만드실까요? 우리가 만들까요? 아니요. 그 희망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예전에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사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하는데 성도가 늘지 않아요 이래요.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디 교회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한 멘토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한대요. 그럼 그랬어요. 그 멘토 하시는 코치 하시는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지 들고라고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한 10년 더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기본적인 답을 그 목사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바뀌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맨날 게을러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누워만 있는데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하고 다 해주셔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계속 누워있는 거 게을러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5분이라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5분이라도 공부할 때 하나님 집중하고 다 해주셔서 정말 이 5분이 50분 공부한 것 같은 효과가 아니라 이 5분 할 때만큼은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한 문제 한 문제 공부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 그 중에 하나 영화가 뭐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나요? 뭐 아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이 영화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이 짐 캐리 아저씨를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천 명 그리고 정말 방송국 하나가 이 아저씨가 짐 캐리 아저씨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그 아저씨를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나게 되죠. 들통이 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트루먼쇼 같은 상황을 펼쳐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딱딱 내가 말하는 대로 딱딱딱 내가 말하는 대로 딱딱딱 되게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화인데 영화 안에 또 영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나고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논란이 뒷부분에 좀 말이 많고 삭제된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을 트루먼쇼처럼 뭔가 상황이 딱딱딱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되게 바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를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면 어떡하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죠.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매일의 시작이 기도가 되었을 때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그냥
한 문장 두 문장 해도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